6절로 12절 얼마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잠시만요. 28쪽에 있어요. 6절로. 창세기 22장 6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그 배우자가 사라거든요. 예전에는 사레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열국의 엄이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있다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집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때 양을 잡고 또 먹을 것을 풍성해서 그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정말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종들을 정말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당신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75이고 사라는 벌써 그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할 때 거기서 난자가 나오면 임신이 안 될 때는 이게 난자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을 못 하는 건데 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라는 부엌에서 웃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는데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웃는 거 보고 아기를 낳으면 이삭이라 져라. 웃음.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나이에 75세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될까 내일이 될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사람들은.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보면서도 아니 그러면 25년을 기다린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강산이 2번 반이 바뀐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산이 두 번 반이 바뀌었을 때 그때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금이 어기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25년이란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조급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갈이 누구죠? 사라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경수가 떨어져서 나는 임신을 못하니 네가 대신 임신을 하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히브리 민족들은 결혼할 때 종을 딸려보낸대요. 내 딸이 혹시라도 임신을 못하면 내 딸의 종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다네요. 그래갖고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나는 이 사라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 남편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너가 낳지 못하는 아기를 내가 낳았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자기가 안방마님이지.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랬는데 100세 때 딱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컸고 막 이삭을 괴롭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가 저 하갈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 애가 우리 애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그럼 내보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이제 그 이삭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종이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둘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를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들을 내보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죠. 고통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또 가정에 이제 이스마엘도 하갈과 이스마엘도 나갔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행복할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달라고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 이삭 내가 줬으니까 이 아들 나한테 돌려달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황당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을 때에 올려놓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이며 보통 이 사건을 구약의 구속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받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들을 달라 번제를 올려라 그랬으면 번제는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을 죽여서 태우라 이거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게 자식인데 순순히 이거를 하겠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 아들 달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다 장성했는데 이 아들이 내 말에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거를 놓고 사라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상의를 하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주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혼자서 그 자식을 죽일 거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흘길을 모리아 산으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더 연단시키려고 좀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그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단어는 번제예요. 근데 번제의 뜻을 알면은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번제, 화제,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갖다가 죽여서 각을 떠갖고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서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 내 아들이 그냥 죽어도 가슴이 아플 텐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번제로 태우고. 그렇지만 이 말에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 이것에 대해서 순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태울 나무랑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이게 순종을 한 사람이지, 하나님 며칠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왜 군대 간 사람들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들 대화 내용 들으면 까라면 까는 거지.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단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이 이게 내 생각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자식이 또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죽여?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7절에 보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도중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기도 가다 보니까 그래, 태울 나무 쪽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불도 있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는 번제할 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물이 자신이 아들 이삭인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너 씨로 인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은 어디서 많은 나를 통해서 그 씨가 어떻게 퍼져나가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들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얘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다가 또 살리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죽였다가 또 살려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도착했어요. 어디를 목적으로, 좋은 일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그렇지만 아들을 죽이러 가는 사람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그가 가는 길이 3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면은, 성전에 가면 무조건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번제물로 그의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삭을 데려 나무를 쪼개서 이삭한테 나무를 지고 가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어린 애겠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래요? 이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기도로 난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묶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무를 이제 캐캐 쌌잖아요. 불을 태우려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는데 그 아들 도망가지 않고 그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아직 아브라함만큼 그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겠다 하면서 자기를 그 위에다 올려놓을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위에 올라갔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는 건 벌써 얘를 찔렀다는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소리를 질렀어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성경에 아브라함아.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랬죠. 근데 급한데 얘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급한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겠어요? 야! 너 그 손 칼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뭐 할 때도 야 태영아 이러지 급하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그 음성에 따라서 얘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서도 엄마 이러고 들어오면은 아이고 요놈 잘 다녀왔구나 했는데 엄마 이러고 애가 막 조급하게 부르면 엄마는 신발도 못 신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한 게 아니라 급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보니까 어느 숲에 가시떨기에 어린 양이 거기에 걸려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는 벌써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당했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시험을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만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를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그걸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생각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 그거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제단에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차라리 내가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게 낫지 아들을 죽인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해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근데 거기서 조소를 붙이기에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이방 신을 섬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거를 뿌리치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어요. 다니엘, 아벳느고, 메드락 셋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는 사자를 며칠을 굶긴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그냥 허겁지겁 잡아먹죠. 그랬는데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4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5명이 있더라는 거야. 사자굴에 주의 천사가 하나 같이 있었던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들이 그곳에서 나온 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에게 더 축복해 주셨다는 걸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세 친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에스더 그래서 민족을 살렸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정말 그 제자들이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사지를 찍어 죽인다 그러잖아요. 말에게 손, 발, 다리 양쪽 네 가지 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말을 치면 말은 자기들이 각자 방향으로 가면서 육신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도 채찍에다가 짐승의 뼈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갖고 살을 때리면 이게 살에 찍혀요. 그럼 잡았더니면 살이 뜯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그런 매를 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매를 여러 번씩이나 맞고 그러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중에서 또 일사각오를 고백한 주기철 목사님 그 신앙이 또 대단하죠. 주기철 목사가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5가지를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의를 버리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목숨을 모른 채 하오리까. 오직 일사각오 그뿐이었다 합니다.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배 중에 하셨다 합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분이 이때만 이제 계속 나무에다 못 박아놓고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를 발로 딛게 하는 그런 형벌도 받았고 엄청 고문을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일본 순사들이 또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도 가기 싫어갖고 너무 가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면은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설교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지만
오래 끄는 긴 고난은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이러다 혹시 내가 예수님 부인할까봐 장시간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세 번째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 그 의무도 중요하고 한 남편과 아비 된 책임도 무거워 더욱 괴롭습니다. 짐승도 지 새끼들을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을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이 한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데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질에 얽매여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들, 내 부모 두고 내가 간다는 건, 내가 거기서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내 가족이고 나도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인이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부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것에 내가 굴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 합니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이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합니다. 이걸 들었을 때 이 영화도 여러 번 나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참 어리석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남편하고 같은 이런 농담을 해요. 누구는 전생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생 이생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농담 삼아 전생에서 나는 나라를 못 구했나? 누구는 나라를 많이 구해서 잘 산다 하던데. 이랬더니 남편이 나한테 뭐라냐면 당신은 일본 놈 앞자리에서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복을 못 받아. 이래갖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내가 이런 순교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 하면은 난 주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안 태어나게 하고 지금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기나긴 고통을 이기고 가족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에 살고 의에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또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고난,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볼 때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지금 주한 장로교에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자손 만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피해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아브라함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 씨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겠다 했는데 얘를 죽이겠냐. 그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그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에 당면하게 돼요.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지만 저는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둘이 요 밑으로